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복된 한 주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또 이제 오늘 또 한 주를 또 그리고 앞으로의 일생을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또 가졌을 수 있을 그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찾은 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자세를 또 가지고 행할 수 있을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절까지를 이제 보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4절, 5절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잠깐 좀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성도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셨고, 또 그러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성도일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좀 두 가지 그러한 상태, 한편으로는 옛사람, 한편으로는 새사람, 한편으로는 죽어있던 그 옛 죄악된 그 본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예정과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5절로도 이어졌지만은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다른 그 말하자면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그 무엇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하자면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우리가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구나. 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 그 선물의 마지막 그 놀라움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안 보실 수 있는가? 물론 다른 모든 행위들은 다 그렇다고 쳐.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잖아. 그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만은 어떤 그 구원의 조건, 우리가 한 무엇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5절에 와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그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라면은 맞아 우리의 그 무엇도 관계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하는 무엇, 우리의 어떠함 이런 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것과 우리의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뒤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어떻게 믿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때에 누가 믿었는가? 말하자면 누가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를 누가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때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 있고 그 결과로서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하셨다. 이게 아니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고 그 뒤가 믿음입니다. 정하신 것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의 결과로서 사람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먼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결과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결과일 뿐이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또한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로서 나타난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잠깐 말씀을 읽을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그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둘 다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뒤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행위는 다 그렇다고 쳐도 이 믿음만큼은 제가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이 내가 받은 그 구원에 있어서 99.99999%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0.1%는 나의 공로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100% 온전히
완전히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다.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으며, 이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정말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면 내가 믿기 위해서 그 아무런 수고와 노력, 아니면 뭐 수고와 노력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냥 행동들, 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지금까지 뭐 했지? 왜 한 거야?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막 믿으려고, 이 말씀들을 믿으려고 막 힘써 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나를 미리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럼 이런 거 왜 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네. 그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해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면 굳이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다가 믿음을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고, 어떡하겠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꼭 이렇게 어떤 좀 시니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런 걸 내가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겉으로 하든 안으로 하든 그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이 하나지만은 이쪽과 뒤쪽이 같이 있죠. 마치 사람이 어떤 한 가지 행동에도 이 앞, 뒤가 있는데, 뭐 앞, 뒤라고 해서 아무튼 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편으로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의 일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것, 또 결정하는 것,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마치 50대 50 이렇게 사람이 50 그리고 하나님께서 50 더하셔서 100이라는 100%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사람이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에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듭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죠. 강팍하게 하죠. 그냥 닫아버리죠. 이렇게.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절대로 저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편에서는 바로 왕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한편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가지예요. 일어나는 일은 바로에게서 나타나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작용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100% 마음 먹고 하는 게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죄송해요.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팔아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그 일을 두고 형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우리가 그때 했던 거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나를 애굽으로 팔게 하신 분은, 팔게 한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오게 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형들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한 것인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100%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믿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게 하신 것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들 역시도, 그 사람 역시도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강요되고 강제되고 막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스스로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그 누구의 강요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사람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는가 할 때에 그 사람이 스스로의 정말 자유로운 의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이 좀 안 되죠. 자유롭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말하자면 누가 시키는 것이다.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 모순되죠.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운 거래요. 맞아, 하게 하시는 건데 자유롭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해왔고. 그러나 결국 뭐냐? 아마 그것으로 다 납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물론 제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그게 그 소리 아니야? 말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것을 조금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오해를 해서 교회 가면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래. 그냥 받아들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그냥 이게 무조건 맞으니까 정답만 딱 갖다 놓고 이게 무조건 맞으니까 이거 받아들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좀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것들, 왜 무조건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래 오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보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든 아니면 창세전에 미리 내다보신 것이든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오직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뭐다? 죄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뭘 볼 게 없으시다. 미리 선택하신 것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으로부터 비로소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도 설명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성을 주신 거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은 분명히 그러나 동시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멈추시는 부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손을 끌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따라와 해서 그 모두 따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가 때로 어느 순간에 멈추세요. 여기까지. 그 이상, 하나님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십니까? 거기까지 딱 멈추세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기까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여기까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또 그냥 무작정 믿으라 하느냐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작정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그 권리,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 이 이상 안 알려주십니까? 당연히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과 나의 기본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나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은 피조물로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갖는 겸손함이며 반대로 말하자면 그분을 높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와라 할 때는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그 머리, 이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멈추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살짝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는 멈추고 일이 이렇게 되어주는구나. 분명히 이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그렇게 끝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이냐? 이렇게 딱 하고 그렇구나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을 때 말하자면 여기 멈추게 하셨을 때에는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세워두신, 멈추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자리에 들어놓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이죠. 그건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 쪽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질문을 왜 시작을 했죠? 믿음이 이와 같이 생기는 것이라면 내가 뭘 해도 의미가 없네.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믿음은 어차피 예정된 자가, 작정된 자가 믿는 것이니까 나의 무엇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뭐.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면에, 사람의 행동 속에 있는 그 양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사람 편도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갖도록 하시는가? 내가 내 스스로 믿도록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막 믿기 싫은데, 나 절대로 저 말씀 안 믿어. 근데 막 누가 막 나를 억지로 막 이렇게 쥐어틀고 막 바꾸는 느낌이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구나. 나는 믿을래.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맞으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믿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으며, 들어서 아는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의 복이 저렇게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나는 아직 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말해, 나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그 답을 또 찾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자, 믿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믿어야겠다. 수고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한쪽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분명히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주시는 복을 덜 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분명히 주신 복이 있는데, 확실한데 난 그걸 내려놓고 다른 걸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다시. 내가 이랬었구나 깨닫고 다시금 이 복을 내 품 안에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야죠.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놀라운 복을 주셨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잊고 지냈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제가 소홀히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아요. 조금 어떤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 나 하기에 달린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 공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내가 믿는 게 맞아요. 내가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믿는 게 맞고 내가 갖는 믿음이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갖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서 3장부터 보아왔던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고요.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부디 힘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냥 그 조그마한 복을 위해서도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애쓰시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눈앞에 두고서도 왜 그냥 그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해버리냐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왔다가 그냥 말씀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변화가 없으면 또 다음 주에 오지 뭐.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왜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 포기해버리고 마냐고. 여러분들은 포기한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힘쓰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우리 어떤 행위, 어떠한 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들 다 부정한다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럼 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로로 생각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악함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뭔가 한 가지를 해내면은 하나님의 믿음까지도 한 가지를 해내면 자꾸 그것을 내 걸로 생각하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이 믿음에 있어서의 나의 어떤 수고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세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계세요? 물론 그것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올 거야.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넘어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건가?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걸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오해하지 않고 또 들려졌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건 분명히 우리 편에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그런데 또 한 면이 있다는 이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야 할 것인가. 특히 믿음에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의 우리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내가 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되 그 모든 것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공로를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 애쓰고 믿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침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자기가 다 해놨다고 말했으면서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내가 순전히 다 했지만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다 했지만은 그걸 다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게 가장 그 예정과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갖는 자세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정하신 자가, 작정된 자가 믿더라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신 그 조건이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분명히 내가 이 모든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모든 것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 힘쓰고 또 마침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공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